지난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냥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와는 다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 차이점, 차별이 있는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의 영역입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저나 목사님들의 설교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제 결말을 맺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10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통 서신을 쓸 때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전에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살아갈지 실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여보세요? 둘 다요? 갈라디아서를 저와 함께 13주를 나누신 성도님들, 왜 다들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민망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냐, 내가 헌금을 얼마를 남들보다 더 하냐,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냐,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 자, 그런데 우리가 마틴 루터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무슨 파의 교리라고요? 구원파.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맞나요? 틀리나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합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행해야 돼요? 아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내 이 영혼 안에 나만 있지 않아요. 집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집 안에, 내 집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라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교회 짬밥이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되잖아요. 다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행해야 돼요? 왜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해서 저 사람보다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OX.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오늘 처음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오신 성도님의 누리는 천국은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의 차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국 온 사람들을 나는 저 상을 못 받아 우울해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왜냐?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행합니까? 왜? 퀘스천. 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추구해야 되죠? 상 받으려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건 더더욱 아니죠. 자,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인의 행함과 윤리의 핵심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말하면 고작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고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신자의 행함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어? 이제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이제 이거 하면 너 이것도 아닙니다. 너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 결혼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결혼하면 남자들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하신 박광현 성도님 뭐 해야 되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기가 막힌 집입니다. 여러분 저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결혼하면요, 잘 들으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버리기 싫으세요? 차 버려. 결혼하시면요, 때로는 청소를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왜요? 왜 하실 것 같으세요? 이혼당할까 봐요? 이거 해야지 돈 관리하는 아내가 설거지 할 때마다 100원씩, 좀 더 후하면 1000원씩, 혹은 뭐 10,000원씩 적립해줘서 나한테 용돈 줘서요? 아니요. 사랑해서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지금 제 아내는 뒤에서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때문이죠. 제가 세가족교육 첫 번째 시간에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어가 누구로 바뀌죠? 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커리어, 내 명성, 내 재산, 내 기분,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내 자유를 빼앗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는 때로는 손해봐야 되잖아.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잖아. 술도 못 먹잖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너는 다 포기해야 돼. 이렇게 뭔가 손해보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 손해가 손해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게 포기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뭘 포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뭔 소리야? 여러분, 아까 결혼으로 비유했죠. 내가 아내에게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내일 아내가 육아를 전담하겠지. 이거 아내 사랑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어디서 밑장을 깔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결과를 나한테 두잖아요. 평생 예배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말씀 읽고 평생 헌신해 보십시오. 손해본다는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한테 뭘 더 해줘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한테 내가 뭘 더 바래요? 나는 이걸로 충분한데요. 나는 이걸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하는 행위가 모두 기쁨입니다. 왜냐? 이 종착지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수단이 아니라 종착지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랜만에 개역개정 성경을 일부러 찾았어요. 거룩함이다,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해서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나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뭔 소리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별됨을 원하세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추상적으로 신앙을 정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룩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깨끗한 거? 착한 거? 그러면 착하게 살면 돼요? 죄송한데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 겁나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저보다 착한 사람이 지구에 널렸어요. 그럼 거룩함은 뭐냐고요? 거룩함은요, 여러분 절대 단어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거룩함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해서 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분이 계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데요, 이 거룩한 삶을 향한 인간의 여정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구원은 그때부터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어떻습니까?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 믿어서 어제 나 진짜 예수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가 막히게 달라지나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주에 내 습관이 여전히 내 몸에 있을 확률이 훨씬 커요. 거룩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여기에 동반되는 분명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훈련이요, 훈련. 이 훈련을 빼놓는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로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는 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을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라이트하우스의 첫 번째 가치 로드십.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분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계속.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심했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배워나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여러분의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종교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간다고 나빠지나요? 아니요. 기독교인들보다 착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천주교 가면 나빠집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착하고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번, 2번 성도들도 많은데 3번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알아요. 뭐 세가족 교육, 제자 훈련도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뭔지도 알아. 근데 실전에서는 안 하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자들은요, 중고등학교 때 축구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메시, 호날두 스페셜 영상 막 이런 거 많이 봐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뭐 몸의 상체 중심을 이렇게 해야지, 뭐 발은 이렇게 해야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메시랑 이론이 다 똑같아. 근데 축구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지 뭐.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제가 최근에 축구 조기 축구회를 가입했잖아요. 와, 처음 날 조기 축구회를 갔는데 15분 뛰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8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8시에 한 게임 하는데 넘어지고, 심지어 공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15분 하고 저 죄송한데 진짜 못 뛰겠습니다 하고 거기 가져온 물의 절반을 제가 마신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러닝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주 3, 4회 정도, 많으면 5회를 뛰거든요. 저 뻥안 치고 러닝을 처음 하는데 3km도 못 뛰었어요. 와, 미쳤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토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 러닝을 하루 하는데 다음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뛰었습니다. 피로가 안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또 똑같이 계속 뛰고 또 뛰다 보니까 내가 체력이 좋아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 무릎 슬개골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봉침을 맞아야겠어요. 봉침 맞고 피 빼고 오른쪽 무릎 그렇게 좀 치료가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왼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또 봉침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지난주에 축구를 갔는데요, 한 번도 안 힘들어요. 다들 목사님들이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신입이래요. 신입,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 토하려고 그랬었잖아. 러닝했습니다. 좋아. 이제야 좀 인간 같구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아요. 왜 우리 삶이 안 변하는지 아세요? 안 하니까. 안 하고 여기 와서만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은혜로워요. 죄송한데요,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도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뭘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루틴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안 믿는다고 저 인간은 신자가 아니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왜 재미없을까요? 안 보니까. 흑백요리사 요즘에 보시는 분 계시죠? 그거 아마 몇 화까지 나왔죠? 6화까지 나왔나요? 그 6화까지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한 편당 1시간이면 6시간일까요? 6시간 동안 성경을 정주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흑백요리사를 보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긴 뭘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근데 성경을 정주행해 본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딱히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안 한다? 거룩한 삶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요. 왜냐?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철저하게 일상의 훈련과 습관으로 성장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멘. 이거 만드셔야지 여러분 2024년 나머지 100일 남았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영성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습관을 거룩하게 가꾸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성적인 영역을 만든다고 했죠. 자, 개역개정은 음란을 버리라고 써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음행을 버리라고 써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썼냐? 난잡한 성생활을 버려라. 저는 이게 가장 와닿은 성경이에요. 너 난잡하게 성생활하지 마라. 인간을 가장 유혹하기 쉬운 사탄의 세 가지 도구가 대부분 학자들은 첫 번째로 돈,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섹스, 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교회랑 목회자가 돈을 밝혀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맞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사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유, 돈 밝히는. 과연 누가 밝히는 걸까요? 두 번째, 성적인 영역이 무너진 사람들. 혼전 순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우, 저 율법적인 목사. 그럴까요? 아니요.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돼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어렵습니다. 왜냐? 저도 깨끗한 인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나는 깨끗해 너네랑 달라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 오늘 설교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아멘? 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신자에게는 모든 영역이 복합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음란, 음행에 쓰인 원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뭐랑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포르노.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버리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냐? 야,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잘라서 버려. 눈길도 주지 마. 거기에 여지를 두지 마. 쳐다보지도 마. 거기에 시선을 돌려서 여기를 아예 신경 꺼라. 예나 지금이나요, 성적인 충동은 너무나도 쉽게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아니에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쟤는 고린도 소녀야. 이 말은 쟤는 창녀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 소녀야. 그건 쟤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우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야, 너 아주 매춘에 푹 빠졌구나. 너 아주 난잡한 성생활에 이제 물이 들었구나, 이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전체가 문란했습니다. 당연히 항구 도시이자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외 성관계를 매우 쉽게 생각했고, 아내가 아닌 여자와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람들은요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쉬쉬하죠. 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아, 내가 어제 저 사람이랑 잤어. 이게 자랑거리라니까요. 로마에서는 심지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공적으로 시행되었냐? 창녀 제도가 공적으로 시행되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계속 얘기했죠. 종교, 이방 신전들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 창녀들과 몸을 합해야 됐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음행은 뭐고 그것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4,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여러분에게 이 문장만큼은 내 설교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음행의 정의는 음란한 난잡한 성행위의 범주는 결혼한 남녀 부부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입니다. 혼전 성관계, 혼 후에 간통해서 바람피는 것, 동성끼리의 성관계, 혹은 심지어 동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음행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관계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없지만 이 설교를 듣고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최대한 음란한 짓은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음행일까요? 아닐까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음행했다고요. 자, 여기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한 사람들 중에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남자 혹은 여자, 울그락불그락 우리 성도님처럼 막 몸이 좋은 남자 혹은 막 치어리더 혹은 막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고 나는 돌이야, 난 절대 안 봐, 저건 사탄이야, 이런 사람 계시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안에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보기를 띄워주시죠. 여기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1번 음란물 시청하는 사람, 2번 원나잇 하는 사람, 3번 결혼하고 남편이나 아내랑 바람핀 사람, 4번 동성애, 5번 자위행위, 6번 혼전성관계.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추시는 분 맛있는 거 진짜 사드릴게요. 4번 동성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저분만 저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진짜 많을걸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어차피 유튜브에도 박제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동성 간의 성행위,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죄입니다. 죄라고요. 죄예요. 김영호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죄라니까요. 전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의 동성 결혼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 입장을 지금 다 이해하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성적인 문제의 이유는 동성 간의 성행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성애자들의 불륜 때문일까요?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륜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동성 결혼이 많아져서예요?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고 바람 펴서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간통을 저지르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통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이성애자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우리가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음란물 보고, 내가 혼전 성관계하고, 내가 바람피는 나의 행위는 동성애자들의 그 죄악보다 하나님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어디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 아닌데요? 동성애나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는 똑같은데요? 아니라면 저한테 다음 주까지 성경 구절을 가져오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성애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자, 질문. 동성애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애자가 되면 구원을 받나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성애자인 저는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기 싫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동성애를 버려야지, 그런 성적 성향을 버려야지. 자, 예수님은요,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탐욕에 대한 성경 구절을 훨씬 많이 하십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탐욕을 버려야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모든 사람과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동성애 죄예요. 근데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동성애를 저지르는 죄인보다 깨끗하지 않다. 그들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회개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왜 거리에서 나는 회개할 용기도 없으면서 지난주에 저지른 죄악을 교회에서도 소리내서 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무슨 회개에 집중해야 돼요? 내 회개요, 내 회개.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줄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한 죄인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늘 회개는 타인의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동성애자들이 많아져서? 천만의 말씀. 구약시대에도 있었는데,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많아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의 사회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전가합니까? 나 때문인데. 내 삶을 정말 빛과 소금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겠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금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으면서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십시오. 근데 동일하게 내 죄도 죄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죄는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몸은 타인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의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는 저는 이런 시대 같아요. 타인의 성을 도구화하는 시대. 성이 야한 것, 음란한 것, 숨기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음지, 어둠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마음 심자랑 날생자가 결합한 한자가 바로 성품성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한 인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새겨놓은 그 성은요, 야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습니다. 야해 이럽니까? 와, 너무 신비롭다. 너무 아름답다. 너 부모님이 야한 짓해서 태어난 거야.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 없어요. 생명이 탄생하는 유일한 수단이,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의 몸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격이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착취화하고 도구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저는 끝으로,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끝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점을 3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다들 표정이 벌써 3가지나 돼? 빨리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미혼이신 분들 성관계 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네, 혼전 성관계 금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 목사님 저희 약혼했어요. 저희 결혼은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죄송한데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커플들을 심지어 실제로 본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회자들이 참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청년들이, 연애하는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 이번 주말에 좀 여행을 갔다 올게요. 미칠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손만 잡고 자요? 자보세요 한번. 손만 잡아지나? 안 됩니다. 방을 따로 잡던가, 아니면 결혼 후에 여행 충분히 가도 5대양 6대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까지, 예배 올리기 전까지 하지 마십시오. 혼인 예배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이제 평생 서로를 인격으로서 존중할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관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과 스킨십. 이성과의 스킨십을 주의해 주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포옹을 좋아하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조차 있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기준으로 스킨십을 하십시오. 목사님 저 손잡는 건 좀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래요? 우리 형제자매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출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이성으로 우리 교회에서 1대1로 만날 경우,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꼭 이야기하고 만나십시오. 아니라면 목회자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저의 허락을 받고 연애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대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한 명 교회 떠나야죠.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음란물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모르세요? 불법이에요. 이거 누군가를 착취해서 만든 것이 확률이 커요. 이 사람들 만드는 사람이 이거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면 안 만들지. 돈이 안 되는데. 근데 보는 사람들,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지네? 이걸로 돈 벌 수 있겠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현실과 달라요. 결혼해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세요. 내가 음란물에 중독되잖아요. 내가 음란물을 본 대상으로 나의 이성을 투영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가 영상에서 본 사람을 나의 연인에게 투영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지옥입니다. 마지막, 결혼한 부부 여기 계시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주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기에 이성과의 만남이나 스킨십을 자제하십시오. 또한 배우자를 성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먼저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성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사랑할 때 이 관계도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성도 여러분, 설교 끝입니다. 사회도 교회도 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쉬쉬합니다. 숨기고 성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계속 나는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음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성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로의 사랑을 정말 친밀하게 교감할 수 있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회와 온라인에 난무하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엉터리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성을 통해, 나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성적인 영역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